성도 여러분, 오늘 의정부 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려집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란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가스펠이란 말은 갓 하나님과 스펠 철자를 의미하는 스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소리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인 기쁜 소식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요즘 대림절 기간에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온갖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속에서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문제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의 삶을 보면 공의로운 세상이니까 너무나 의롭고 자유하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갇혀 있고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히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희망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망이요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셨으며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요 진리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필요치 않고 예수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자신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며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스스로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의 큰 희망이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며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의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인 제임스 심슨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150년 전에 마취제인 클로로폼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마취제의 발견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심순경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그 교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마취제의 발견일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슨 교수는 하는 말이, 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가치하거나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면 부끄럽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아주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으면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이 짝퉁입니까? 복음이 가치 없는 그러한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복음만이 진정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소유한 복음 전파 사명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예전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고백했던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자락만 붙들어졌던 바울, 어떻게 보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위치해 설 수 있을까지 담대했었던 것은 복음 안에 예수를 발견하고 난 후에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에 죄사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시는 길이 열려지고 구원받으시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가끔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를 보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부모를 원망합니다. 어떤 겁니까? 용돈 적게 준다고, 그리고 또 좋은 옷 안 사준다고, 도시락 반찬 잘 안 해준다고, 나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희생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작은 일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내 삶의 도시락 반찬이 또 옷이 비록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정말 부모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믿고 깨닫는다면 내 삶의 자리에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갖고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며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지 못하기에 오늘 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툴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주며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구원의 요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이며 실제이지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이지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행함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으며 제사함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결국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아갑니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달빛과 별빛을 밤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의 세상에 누리는 작은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마치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등불 때문에 밤하늘에 무수한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높은 곳에 영원토록 비치는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밝다고 세상이 좋다고 느껴지는 자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심을 깨닫고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한데 우리는 자꾸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복음을 해석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고, 하나님의 구원이 공짜로 어떻게 주어지냐고,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현대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맥아더라는 사람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에 대한 경고라는 부제를 붙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현대교회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며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의 신과 능력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점점점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순수하게 받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다시 헤아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값진 복음을 다시 강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설득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천국 가는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게 우리 안에 누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성장하지 못하며
복음을 믿지만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복음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R.A. 도레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번역은 어떤 번역인 줄 아십니까? 트랜스퍼.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 여러 가지 수많은 번역본이, 성경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번역은 여러분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번역이라고 그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번역을 잘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나를 구원으로,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며 그 복음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복음을 누리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월피쇼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